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라,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벌써 다니엘 5장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요. 다니엘 5장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다니엘의 말씀 가운데 다니엘과 새 친구들보다는 왕의 이야기가 조금 더 많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니엘 4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니엘에 대한 말씀도 많이 나눴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결국은 이게 다니엘서가 맞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다니엘서의 핵심이 다니엘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인 것처럼 생각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 다니엘서의 핵심은 다니엘도 아니고 느부갓네살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벨사살 왕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사실 인간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삶의 행적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얼마나 큰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삶의 주인이고 중심되어지기를 원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조연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인의 믿음이고 바른 태도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도움으로 삼는 것을 통해서 도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며 찬송할 수 있는 삶으로 결론 지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시간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의 결론은 어땠을까요?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역시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교만과 회개를 반복했던 그의 인생의 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 귀한 믿음의 태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바라기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에 결론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느부갓네살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무릎 꿇지만 우리가 살만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환경이 흔들릴 때도 있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립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고 간섭하시고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은 흔들릴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끝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중간중간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순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다니엘의 말씀과 같이 인생이 드러나는, 인간의 인생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날 새벽에는 무슨 시간으로 저희가 모일까요? 새학년 새학기의 축복 기도로 모입니다. 그때는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그 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뭘까요? 결국 그들의 우리 교회학교 다음 아이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를 위해 광고 드리는 건 아니지만 꼭 참석해 주셔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본문 1절로 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로 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아멘. 이제는 느부갓네살의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왕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의 시대가 나타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 가운데 읽었지만 왕비가 나오게 되죠. 그 왕비가 이야기할 때 벨사살에 대해서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벨사살이라는 왕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느부갓네살의 왕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사실 느부갓네살의 시대가 끝나고 벨사살의 시대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간에 보면 한 인물이 있는데 나보니두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인물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벨사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벨사살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아들 나보니두스가 있었고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벨사살이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아니 그럼 성경의 기록이 잘못된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시에 나보니두스는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전쟁을 벌이러 나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벨사살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럼 왜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그것은 역사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누구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원어적으로 다윗의 자손을 풀어보면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가까운 바른 표현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요셉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기록의 원어적인 근거로 봤을 때 다윗의 아들로 표현됐던 것은 이 또한 고대 민족 가운데 중요했던 왕들의 이름을 따라서 그의 아들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게 부각됐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느부갓네살이 아들이 아니었던 벨사살을 왜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했는가? 가장 위대했던 왕의 아들과 같은 존재로 높여지는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했던 건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왕이 누굴까요?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들은 그것을 높이는 표현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맞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문학적인 그리고 시대적인 표현의 차이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들어오면요. 이제 벨사살 왕은 아니었지만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족을 데려다가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큰 잔치를 베풀고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럼 당시에 바벨론의 상황이 어떠했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1000명의 귀족을 이끌고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러면 당시에 바벨론의 상황은 좋은 상황일까요? 아니면 나쁜 상황일까요? 좋은 상황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이 당시에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때는 사실 바벨론이라는 국가 가운데 가장 큰 위기를 마주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이후에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당시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때는 어떠한 때였냐 하면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바벨론을 그러니까 둘러싸고 에워싸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벨론을 점령하기 위해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공격하고 있었던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근데 벨사살은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다고요?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전혀 관계없는 모습처럼 보이죠. 메대와 바사가 자신들을 공격하기 위해 둘러싸고 있는데 벨사살 왕은 1000명의 귀족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이러한 모습이 왜 발생했는가라고 생각해 본다면요.
벨사살 왕은 교만과 근거 없는 자신감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세력적으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울지라도 자신의 나라는,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1000명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외부에서 공격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교만함이 있었고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확장되어지는가?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어떠한 행위까지 하는가? 그에 붙인 누구요? 느부갓네살이 성전에서 탈취해온 하나님을 예배했던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게 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태도냐?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다 놓고 당시에 바벨론의 가장 위대했던 느부갓네살이 마지막에 누구를 찬양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이 찬양했던 위대한 신을 예배하는 물건을 가져다가 나는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귀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누구보다 뛰어나다고요? 느부갓네살보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높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교만함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바벨론의 가장 뛰어났던 왕보다, 그 왕이 마지막에 높였던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위대하다라고 스스로를 높이고, 그것을 통해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자신이 섬기는 우상들을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벨사살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가? 벨사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교만함과 영적인 자신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안정감을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적으로 어렵고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표정으로 이렇게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어요. 우리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중에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벨사살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신들 또한 자기가 누리고 있는 외적인 것들로 인해 안정감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세력의 공격이 찾아와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내 성이 견고하고 나의 신이 위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병력과 군사가 더 뛰어나다라는 자신감으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자신을 높였던 겁니다. 그럼 우리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심을 믿고 확신하고 고백하지만 정말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안정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바른 신앙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보다 지금까지 애써왔던 우리 삶의 결과물을 보면서 안정감을 찾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쌓아왔던 물질과 통장을 보면 우리는 뭘 느낄까요? 네, 속으로 대답하시는 게 너무 잘하셨습니다.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을 하고 많은 것들을 잘 해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안정감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건강을 보면서 안정감을 누리기도 하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보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보고 직장을 보고 사업장을 보면서 안정감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볼까요? 그것들이 영원하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보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안정감을 주는 그것이 정말로 영원할 거라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나를 평안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입술로는,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흔들리거나 두려운 것은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우리를 들여다보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 내 인생의 예배가 상실된 것, 내 인생의 말씀과 기도가 무뎌진 것 가운데 흔들리거나 초조해하는 것이 아니라 통장에, 건강에,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사업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초조해하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벨사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진짜 나를 평안하게 하고 안정감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 되심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책임져 주신다라는, 나를 살게 한다라는 바른 신앙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돌이키지 못하면 우리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벨사살의 모습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내가 전부인 것처럼, 내가 소유한 것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착각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벨사살과 같이 근거 없는 자신감, 막연한 세상 것들로 인한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평안함과 만족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못한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는가? 함께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로 6절까지의 말씀, 본문 5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멘. 잔치를 벌이며 술에 취해 있던,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성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던 그 귀족들 앞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벽에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자신감과 안정감과 모든 것 가운데, 교만함 가운데 있었던 벨사살 왕의 얼굴빛이 변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고 막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우리 표현으로 하면 오금이 저린 것과 같은 공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씁니다.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난 그 순간 벨사살은 두려워 떨며 오금이 저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한 채 자신이 믿고 있던 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떠하냐를 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온전히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 가운데 마주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보이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우리는 바른 태도가 준비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 임재하심 가운데 준비되어 있지 않은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이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점검되어져야 됩니까? 언제 어떠한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때가 우리 안에 도래할 수 있는지를 모르기에 우리는 언제나 바른 믿음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통해서 늘 깨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 있기를 더욱 힘써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의 때가 언제 임하시던 간에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의 은혜가, 주의 풍성함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는 사순절을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사순절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어지고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의 시간 가운데 그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으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신앙이 괜찮았기 때문에 오늘도 괜찮다라고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새로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준비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 벨사살이 두려워하죠. 그때 번민하게 됩니다. 마치 누구의 모습 같을까요? 과거의 느부갓네살 왕처럼 번민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였죠? 번민했다라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벨사살도 모든 것이 괜찮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번민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그 두려워하던 벨사살에게 10절 말씀 이후의 말씀을 보면 왕비가 조언을 하나 해줍니다. 어떠한 조언을 해주냐 하면 과거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을 때에 영적으로 민첩했던, 지식이 있었던, 총명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불러다가 이 상황을 물어보면 해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느부갓네살의 때에 정말로 큰일을 했었던 다니엘이 기억되는 겁니다. 벨사살 왕이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모든 사람들이 해석할 수 없는 문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떠올랐던 사람 누구라고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떠올랐던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도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가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순간 그 인생 가운데 먼저 떠올려질 그 한 사람 누구이기를 소원하십니까?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마주하게 됐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 누구여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바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떠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중보자들이 필요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의 그 풀무불에 던지는 그 위기 가운데 중보자를 누굴 찾았죠? 서로가 믿음의 동역자들이 떠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도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떠올려질 수 있는 바른 신앙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세상적으로 즐기고 먹고 마시고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는 자리 가운데 떠올려지는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누군가가 절망적이고 위기이고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처했을 때 떠올려질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다른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기억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먼저는 가정 가운데 떠올려질 수 있는 주의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나타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 순간 어떠한 사람이 먼저 떠올라야 될까요? 기도하는 부모님이 떠올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기대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로 섰을 때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세상의 물질적인 것,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하는, 중보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했던 부모님의 세대의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정말로 세상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떠올려질 수 있는 한 사람, 정말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많은 동역자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 순간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로 떠올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기도 가운데